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들을 때에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거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거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자녀들이 들어야 하는데 또 아무개 성도님 들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 가족과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혹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거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나는 여기에서 제외시켜놓고 다른 사람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 도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갈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나병 환자, 요즘은 한센시 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또 한때는 문둥이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참 천벌로 여겨졌던 그 시대에 이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의하면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고 그리고 마을에서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동구 바깥에서 어느 적정한 그런 장소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이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질병 자체로 인하여서도 힘들었지만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아픔, 고통, 외로움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을 거예요. 가족들과 떨어져야 했을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아픔, 마치 버려진 듯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할 때 기가 막힌 인생 아닙니까?
어찌다 보면은 이제 이들이 그 나병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일도 있었지만, 뭐 2000년 전에 의학이 그렇게 발달했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들은 평생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했고, 또 마을 사람과 떨어져서 그저 맴도는 인생,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버려진 인생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마을 입구로 들어가신 걸 봤습니다. 멀리서 봤어요. 멀리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아니면 늘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했었는지, 뭐 그 배경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보게 됐습니다. 멀리 서서 예수님 면전에도 갈 수 없는 이 불쌍한 인생들이 어찌 보면 저 예수님께 우리 좀 소원을 아뢰어야 되겠다. 그래서 큰 소리로 있는 힘을 다해서, 혹시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고 지나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심정으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12절과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비록 멀리 계시지만 예수를 만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절망적 상황, 외로운 인생, 눈물 흘리며 고통 가운데 그저 절망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이들이 소리를 높여 외쳤다 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한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외쳤지만 이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 주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경이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몇 군데 나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어찌 보면 가장 간결한 최고의 기도죠. 뭐 미사 여구하지 않아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저를 아시죠. 저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죠. 제 마음을 아시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죠.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잘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답답할 때도 있고 입이 잘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한 2, 3분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뭐 열심히 뭐라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면, 지쳐 있으면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기도가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과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걸 반복한다 해서 중언 부언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정말 말 한마디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 귀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기도예요. 저 여러분들 가운데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절박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짤막한 기도, 우리의 진심을 담아 드리는 그 기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셔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보셨다. 그들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겉모양만 바뀌었습니까? 사람들은 남루한 모습, 불쌍한 모습, 그것만 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겉모습도 보시지만, 그러나 그들의 눈빛, 그들의 가슴,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모든 인생, 그걸 다 보시는 것이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들이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고 공동체에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증명을 받고 인정을 받고 가족으로 또 공동체로 마을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병 나았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확인해봐,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보면 단순합니다. 가서 지금 병든 그 모습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 주님 나에게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많아요.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시고 낫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나요? 먼저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순서대로 일이 진행되어야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때로는 우리의 착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질서, 주님의 계획, 주님의 단계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뭔가 잘못된 것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글쎄 이게 될까요 주님? 그런데 주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갑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들이 가다가, 이 아주 짧은 문장이잖아요. 그들이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 말이에요. 순종했는데 여전히 질병을 가진 상태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깨끗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는 도중에 순종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신나요.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나오고 또 주일 예배를 나오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는가, 설렘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대감을 잃어버렸어요. 기대감 없이 그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내 생각과 좀 달라도 내 생각은 먼저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먼저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라. 제사장에 가라. 주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10명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돌아옵니다. 15절과 16절,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왔다.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만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머지 9명은 이 기록된 내용을 볼 때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특별하게 기록된 이 나병 환자 10명이 치유받는 사건을 보면은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을까? 아마 제사장에게 갔을 것 아니겠어요? 제사장에 가서 내가 그 확인을 받고
가족에게 가고 또 친구들에게도 가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만나고 싶고 자기들의 계획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주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9명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정한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주님께 돌아와 무릎 꿇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그 9은 어디 있느냐? 9사람은 어디 갔느냐?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 한 명이거든, 한 명.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멸시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이중고를 겪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였다가 사마리아 사람으로 고침을 받은 이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가족에게 가라, 이제 친구들에게 가라,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가라, 이제 너가 가고 싶은 곳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이유가요, 질병 고침받는 그 단계, 내 질병 고쳐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돌아가요. 각자 갈 길로 갑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영혼의 질병까지 치유를 받은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의 그 현장을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다 믿은 게 아니에요. 기적에는 동참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는 데까지, 그 다음 단계까지 나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그저 치유를, 기적을 기대하고 주님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구주로, 왕으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단계, 1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한 구조로 주님으로 돌아와서 경배하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그저 단순히 육체적 질병의 치유를 넘어서서 영혼의 그 질병을 치유받고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늘의 영광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인생이 그렇게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이 9명 그저 병 고침 받은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이러한 사람은, 이 은혜를 누린 사람은요, 육신의 질병 그것을 치유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9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한 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 잘 새기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 은혜,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의 그 참 기가 막힌 상황,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 같은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1단계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심령 속의 삶 속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어찌 보면 영적으로 나병 환자와 같이 버려진 인생처럼 외로운 인생, 고통의 인생, 눈물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받은 바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또 이들을 사랑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며 가르치는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 이제 시험은 끝났지만 그들의 모든 진로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군복무지 청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지속되는 전쟁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특히 전쟁이 끝나게 해주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덧입었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1단계로 아버지 하나님 만족하며 1단계에 머물러서 그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기적과 치유 또 환경의 변화만을 생각하고 살아갈 얼마나 마음이 잘 들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의 백성들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고 또다시 빈잠 속에 나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시고 주님과 딸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주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